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니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신앙에 대하여,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설명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은 커다란 미혹이 되고 남자에게도 걸림돌이 되고 여자에게도 걸림돌이 됩니다. 이슬람에서는 그 같은 분별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원래부터 남성 위주적이고 남성 위주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거기는 여성의 역할이 어떤지 알 도리도 없고 말하려고 하지도 않고 남자를 위한 남자에 의한 남자의 종교라는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그 성격과 열매를 볼 때 이것이 같은 집에서 왔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집의 자식이라고 볼 수 없는 면이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과 교회 남녀의 비율과 남녀의 성격과 신앙이 남자와 여자에게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이목을 끄는지, 어떤 식으로 특화가 되는지를 연구를 하려고 하면 자칫하면 기독교는 여성에게 더 맞나? 남자에게 특화되지 않았나? 남자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특별히 십자가의 도나 온유함이나 자기를 버리는 것이나 낮추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있어서 남자에게 본질적으로 더 어려운 것인가? 세상의 문화가 남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과 신앙으로 분명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엉뚱한 결론을 내서 남자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마치 남성의 특화된 성격을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여자를 닮아가야 되는 것처럼 남자의 virility, 남자의 남성성을 어느 정도 손해를 봐야 이 온유함을 흉내내거나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가 하는 아주 엉뚱한 이상한 결론을 내게 되고, 이것은 2000년의 기독교 경험이 아직 우리에게 충분한 경험과 그리고 지혜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개발할 면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건 자매님들은 그렇게 염려를 안 하실 거예요. 뭐냐면 나는 있는 대로 믿는 것이니까. 그러나 저처럼 영특한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남자들의 세상에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되고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고 남자가 볼 때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보이고 내가 이들처럼 믿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마치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남성성을 부인해야 되는 것처럼. 왜냐하면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독신으로 살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의 재물을 탐하지 않고 세상의 명예를 탐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그런 식으로 쫓아야만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면 내 주변에 있는 남자들은 무엇을 정복하려는 사람들이고 여자를 얻으려는 사람들이고 남성성이 두드러지는 것을 장려하고 내가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는 이것을 버려야 되느냐 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다시 되풀이하면 2000년의 경험으로는 충분히 터득할 틈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톨릭의 경험이 한참 제한이 많고
카톨릭의 경험이 신부가 독신으로 살고 이런저런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윗이라든가 삼손이라든가 엘리야라든가 세례 요한이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굉장히 남성적이고 굉장히 용감하고 여자를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자기의 소유를 지키는 법을 알고 가문을 키울 줄 알고 자신의 것을 보호할 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쫓고 선지자의 일을 하고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읽은 성경 구절은 너무 익숙한 구절 아닙니까? 너무 익숙하고 저도 많이 인용을 했고,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이 구절이 왜 여기 있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왜냐하면 이건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 엘리야를 말하는 것인데, 선지자란 모름지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새삼스럽게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라는 말이 왜 나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 있었던 것이고, 이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 무엇하러 새삼스럽게 세미한 음성이 왔다 이 말을 여기에 넣은 것이, 이게 과연 필요한가? 새삼스럽지 않으냐? 이미 엘리야는 음성을 세미하든 작든 크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아니냐? 왜 이 구절이 여기에 있느냐? 우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염두에 두지 않았으면 이 말을 여기에 쓸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의 소리, 감정의 소리, 인간관계에서 나는 소리까지는 듣는데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는 세미하기 때문이다. 시끄러운 것을 우리가 듣는 훈련이 돼 있고 당연한 것을 듣는 것이 돼 있는데, 세미한 것은 세미하다 보니까 없는 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고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자기의 몸의 소리예요. 배가 고픈 거 못 참잖아요. 허기는 목소리가 크잖아요. 허기를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졸린 거 이거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졸림이라는 것은 큰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온, 무시할 수가 없어요. 다들 애기들도 애기일 때부터 졸림이라는 걸 알아요. 졸음이 오면 눈부터 감겨요. 그리고 분노, 정욕, 미움, 두려움, 이건 큰 소리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차려. 두려움, 이건 목소리가 커요. 육신적인 건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관계의 언어는 조금 더 듣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사람 간에 벌어지는 암묵적으로 발생하는 소리인데 귀에는 안 들리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내가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언짢아 하는 감정, 그건 귀에 안 들리잖아요. 그러나 그걸 눈치채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또 누군가가 말로는 yes라고 하지만 사실은 no라고 말하는 것, 그거 우리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그걸 들을 줄 알아야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또 내가 신뢰를 범했을 때, 내가 어르신에게 말대답을 했다든가, 내 차례가 아닌데 내가 덥석 나갔다든가,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 예절상 내가
그 법규를 어겼을 때 그 결과가 큰 소리로 나지 않지만 그걸 들을 수 있어야죠. 많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잔소리하는 것이 여보 그때 그 사람이 지금 분명히 불편해하는데 당신은 그거 왜 눈치를 못 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사리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당연히 존재하고 내가 들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더 깊은 곳에 더 세미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속한 것, 천국에 속한 것은 조용합니다. 그런데 조용하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시끄러운 것에만 익숙한 사람이 조용한 것을 무시할 수 있고 아니면 일축할 수 있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줄 모를 수 있어. 이게 이제 오늘 1부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거기에 대한 언어조차 없을 수 있죠. 예컨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는 언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란 말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모르는 사람은 그 평강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뭔지 모를 거예요. 평안한 마음이 있네. 그러나 그게 느끼더라도 뭔지 모르고 거기에 대한 언어가 발전하지 않았다면 그냥 놓쳐버릴 것입니다. 그냥 마음 잠깐 편했나 봐. 내가 가끔 그냥 마음이 기뻤나 봐. 내가 마음이 편했나 봐. 내가 좀 신이 났었나 봐. 그러나 그걸로 그냥 지나쳐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작기 때문에 내 시선을 요구하지 않아요. 마치 배고픔이나 무슨 졸림이나 지루함처럼 야! 나 지금 지루해 죽겠거든. 너 뭔가 해. 영화라도 봐. 책을 봐. 친구한테 전화를 해. 이건 시끄럽게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아니면 야 배고파. 너 라면이라도 끓여. 너 편의점에 가. 뭐를 사 먹어. 이건 소리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그게 뭔지 알아요. 인식을 해. 이게 뭔지 알아요. 배고프다는 얘기구나. 내가 당이 떨어졌구나.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속한 것은 느끼기는 느끼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소리가 작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모르고 인식하지 않고 그냥 잠시 그랬나 이게 뭐지 하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왜 이미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특화되어 있는 엘리야에 대하여 세미한 음성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셔. 그러나 세미해. 그래서 만약에 네가 그걸 뭔지 모르면 들어도 지나칠 거야. 그게 뭔지 모를 거야.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뭔지 몰라서 지나친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처음에 뭔지 몰라서 지나쳤잖아.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뭔지 몰랐어. 사람이 부르는 줄로 알아서. 그래서 엘리야에게 3번이나 달려갔잖아요. 엘리가 알려줬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코칭하기를 다음번에 사무엘아 라고 하면 하나님이 부르는 거니까 하나님에게 대답하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건 엘리가 사무엘이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세미하기 때문에 교육학이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 배우는 것도 있지만 교육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깨우치는 면도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건 시험. 그건 시험.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그건 시험. 그것처럼 큰 시험이 없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 중에 하나도 하나님을 시험하라, 하나님을 증명하라는 거 아니었어.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거야. 그걸로 하나님을 증명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그걸 시험이라고 인식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과 하나님을 testify, 증언하는 것과 증명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 차이를 여러분이 제가 쓰기 시작하면 벌써 여러분의 템포가 늦어졌다는 증거예요. testify. 저는 우리 언어가 한문의 장구한 전통을 이어받아서 철학적이고 이 형이상학적인 것을 잘 말할 수 있는 언어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특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의 컨셉 중에 번역하면 그 의미가 상실되는 언어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정말로 많아요. 애초부터 성경의 언어를 말하기 위해서 고안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빌려온 거잖아요. 다른 용도로 쓰던 말을 빌려왔잖아요. 거의 뜯어 맞춘 거죠. 가장 근접한 말이 이거야. 이런 식으로 빌려오다 보니까 이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밤모섬에 있는 이유가 For the word of God and the testimony of Jesus.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하여. 증거한다 하는 말은 동사예요. 증언한다.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하는 것을 증언이라고 합니다. 테스티모니. 우리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지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증명하겠다. 내가 무슨 수로 증명하겠어? 그 앞에서 마술을 행할 거예요? 그 앞에서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해가지고 봐, 하나님이 있잖아. 그건 무서운 시험. 그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시험.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중에 사도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그 순간에 성령이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는 일을 한 것뿐이고 이들은 어디까지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봐, 예수님이 주님이잖아. 이제 너희가 믿을 증거야 라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가 자식 앞에서 하나님을 증명하지 못하잖아요. 엄마가 보여줄게. 하나님 여기 있잖아. 이렇게 할 수 없어. 그건 유혹이요 시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임의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증명할 수 없어. 그럼 성령의 은사는 뭐예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그 순간에 하시는 일이고 그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는 있지만 그걸 보고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믿게 할 거야 라고 증명하려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매님, 형제님 능력이 많잖아요.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애를 좀 믿게 해주세요.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러나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미심쩍은 생각이 드는 것은 여러분이 분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엉뚱한 것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누구라고 당신도 못 믿게 하는 자식을
내가 무슨 수로 내가 무슨 일을 하면 그 사람을 믿게 한다는 얘기야. 내가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라는 얘기야.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늘 요구한 것이 표적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표적을 달라. 예수님이 그거 거부하셨잖아요.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는 표적을 달라. 이거 예수님이 거부하셨어. 예수님이 그렇게 이적을 많이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표적을 주는 것은 거부하셨어. 하나님이 내게로 보내는 자는 나를 믿을 거고, 그게 아니면 내가 어떤 표적으로 내가 너희를 일부러 믿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당신에게 증명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당신은 이미 하나님을 어느 정도 경험을 했고 알고 있고 느꼈고 지금도 느끼는데 그게 뭔지 모를 수는 있어. 당신이 시끄러운 데만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시끄러운 욕망, 시끄러운 낙심, 두려움, 여기에만 특화되어 있고 세미한 것은 당신이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지도 몰라. 기쁨이라는 것은 세미한 데서 비롯되고 평강도 세미한 데 있고, 그래서 모든 지각이 뛰어난다는 말이 그런 뜻이. 모든 지각이 뛰어난, 지각 속에 갇혀 있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없는 하나님을 있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신 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미 겪으셨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당신이 죽을 뻔한 위기가 많았고 망할 뻔한 위기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당시에 그게 하나님인 줄 몰랐겠지.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을 거야.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계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가르칠 수는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시끄러운 소리만 들었지, 시끄러운 소리만 있는 줄 알았을 거야. 세상에 시끄러운 것만 있는 줄 알았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세미한 데에 계셔. 이제 네가 세미한 데에 귀를 기울여 봐. 그쪽에 특화돼 봐. 훈련을 해봐. 그러면 많은 걸 들을 수 있을 거야.